오늘 이제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부분, 또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사회의 모습 속에서 조심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계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가던,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그래서 문화도 발전했고, 또한 많은 사람, 그 지혜자들의 그런 강의, 집회 등도 많이 있어서 그냥 거리를 지나다가 저기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또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또한 사회 시대적인 모습이 고린도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좋아했고, 또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연설이 있을 때에는 귀담아 듣고, 또한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헬라 철학이나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사도 바울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또한 말을 전하는 그런 수사학이나 그런 부분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화려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말과 또한 내가 가진 지식으로서 풀어내어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제 지혜자들처럼 그런 화려한 언변과 또한 혹할 만한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투박했고 너무나도 듣기 어려웠고,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어려운 내용이었겠죠.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 그들 생각으로는 신화적인 이야기였을 것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화와 섞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도 있었겠죠. 화려한 웅변술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면 분명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그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함에 있어서, 종교를 가짐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음란한 사회의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종교의 모습, 그들은 가졌던 그런 종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창녀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신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전혀 사회의 그런 시대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런 복음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십자가,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다른 그 시대 상에서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달랐지만, 결이 달랐지만 그것을 따라간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그 자체,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는 결심하고 또한 그렇게 전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살아갔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 않았던 지역을 서슴없이 갔고 또한 복음을 자신감 있게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것이 잘 전달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워낙에 그 고린도 지역이 이방 신의 문화로 가득 찬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고 다 믿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진 종교, 자기가 가진 그런 믿음, 또한 자기가 가진 생각을 더 내세우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당시엔 더 그랬죠. 우상 숭배와 또한 그들이 그런 천재지변에 따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신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하여지고 또한 이들이 잘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 그는 데살로니가 또한 그 지역들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것이고 또한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나를 몰아낼 수도 있다는, 나는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 우상이 만연한 지역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더 세워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오직 주님의 그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함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두렵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떨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그곳에 갔다면 아마 1년 반을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하나 둘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다른 문학적이나 혹은 요즘 인문학이 유행이잖아요.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한번 교회 와봐,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쉽게 혹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전한다면 쉽게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온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지 오면 평안하고, 물론 평안한 건 맞죠. 그리고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는 것도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면 지금 내가 내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출되어지는, 건전해지는 그 복, 아니 그리고 또 돈을 좀 더 많이 벌겠지? 부자가 되겠지라는 복을 더 기대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왜요? 내가 내 이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을까봐, 그래서 영원 형벌을, 지옥을 가게 될까봐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수,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복음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또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